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올겐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이 몸의 기관이 있죠.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흐름이 끊어지고 결국 다른 모든 신체 기관도 그 기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장이 몸의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말씀, 예배, 전도와 봉사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살아 움직이며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가 마치 우리네 심장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어떻게 뜻밖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근데 제가 볼 때 회개는요,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독특하게도 회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1517년 95개의 논제를 통해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요, 논제 제1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왜 루터는 이렇게 회개를 정의하면서 이 논조를 시작한 걸까요? 종교 개혁의 출발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계속 드려지는 마치 우리 신앙의 호흡이며 심장과 같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이자 묵상가로 가네다 후쿠이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황혼의 나이에 남긴 귀한 묵상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죄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도리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 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결해졌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에 즈음하여 과거를 뒤돌아보면 헤아릴 수 없는 죄와 그것을 용서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롯 유다는 주님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돌아와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을 받아 살게 되었으며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 속에도 무엇이 담겨 있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와 이를 통한 용서는 결국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심장이자
호흡과 같은 회개를 멀리하게 되면요, 회개가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지만 정작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적 생명의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마치 심장이 멈추면 몸의 각 기관이 하나둘 그 기능을 잃어가듯이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회개가 멈추면 신앙도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언퀀처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회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평생 회개함으로 그 신앙생활이 항상 겸손히 살아 움직이며 은혜에 덧입힌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꺼지지 않는 회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 회개를 통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요엘서는 회개의 시기에 있어 회개는 이제라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는요, 그 시기와 연대에 대해서 이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학자들이 공통되게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 곧 심판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곧 메뚜기 재앙을 통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앞선 1장부터 예언된 이 심판날과 그 재앙에 대해 처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절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일단 구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돌아오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랍니다. 곧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라도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베겜 아타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인데요,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회개는요, 타이밍을 놓치면 불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회개입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장부터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1장에서는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고, 모두들 슬피 울며 닥쳐올 재앙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재앙처럼 신속하게 임할 것이고 그때 하늘은 다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거라고 구체적인 심판의 상황까지 다 묘사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용서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도 이미 슬피 울 준비해라, 이제 곧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다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너희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닫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떠올려집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기에 집 문 앞에 서서 먼 곳에서 누가 혹시나 오지는 않는지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들과 비슷한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자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구약 요엘서에도 등장하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아설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향을 바꿔 돌아서는 우리에게 왜 이제야 돌아오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와서 무슨 회개냐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면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답하겠냐고요.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무 늦어서 회개를 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결단을 계속 미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지난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십시오. 반복된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이제라도 방향을 돌리십시오. 신앙이 식어버리고 내 안에 교만과 자기 의의가 침투했다면 이제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은혜의 초대 앞에 faithful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늦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설 수 있을 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꺼지지 않는 회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회개는 본질적으로 행동보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3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옷과 마음을 대조하시는데요, 참된 회개란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만 찢는 회개란 어떤 회개를 의미할까요? 먼저 눈에 보이는 회개, 그리고 감정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눈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참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 돌아서는 척하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재난이 임할 때,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길 때 성경의 사람들이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엎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충격과 슬픔을 묘사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이요, 제발 이번에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으랍니다. 곧 좀 제대로 너의 죄악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옷만 찢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겠냐라는 거죠. 이번에는 겉만 회개하지 말고 너의 속사람이, 너의 마음이 진정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요, 감정적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걸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분명히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것이 앉아있고, 또 죄를 자백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그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 예식이자 감정적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옷을 찢는 것이 표현의 회개라면 마음을 찢는 것은 존재의 회개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주이시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의 간증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현재 텍사스 라이스 대학교의 재료공학 교수이면서 이 세계적인 나노 기술 전문가인 제임스 투어 교수가 영상에 나와서 뉴욕의 세속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형식적인 유대인으로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개신교인이 되었는지를 간증하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말이 자신에겐 좀 이상하게 들렸답니다. 도대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뭐지? 그런데 그런 친구 중에 세무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루는 기숙사에서 자기가 세탁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을 하나 너에게 그려주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때 배우는 그 생명의 다리를 이 세탁을 하면서 이 유대인 친구에게 그려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또 다른 한쪽에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sin, 죄라고 크게 적었는데, 그때 자신이 그 그림을 보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은행을 털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신약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려주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솔직하게 좀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현대 유대교에서는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또 어렸을 때 회당에 가서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이 생명의 다리 그림을 그리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더래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거라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그 순간 마치 주먹으로 가슴을 한 방 맞은 것 같은 충격이 그에게 있더랍니다. 그때 대학 신입생이었던 자신이 포르노 잡지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그의 옷이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심령 속에 마음이 찢어지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유대인인 자신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쉬운 답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자신이 그때부터 메시아닉 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구나. 이 회개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찢는 경험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찢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찢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날 자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하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지, 바뀌지 않는 반복된 죄 뒤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통제권은 과연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꺼지지 않는 회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모든 회개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읽은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은혜로우시면은 뭘 뜻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뜻합니다. 자비로우시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차가운 재판장이 아니라 연약한 자녀를 품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처럼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죄 가운데 돌아서려고 회개하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쉽게 분노하시기보다 어떻게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애가 크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언약이 쉬 바뀌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치 엄마가 자궁으로 자기 자녀를 품듯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참고 인내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방금 나눈 것처럼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회개는 나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내 죄가 너무 커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14절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회개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사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라고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회개 앞에서 나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결코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붙잡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J.I. 패커가요, 그의 책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이라는 책에서요, 회개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자리에 구주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회개라면 우리의 회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진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회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 딱 한 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감정적 회개, 표현적 회개만 했지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냥 감정적 회개한 것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는 더 이상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교만이 감춰져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회개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아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꺼지지 않는 회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의 시기, 회개는 이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행동보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요엘서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